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7쪽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때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시어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멍에들을 벗겨주시고 또 생각 속에 여러 갖가지의 신앙에 방해되는 어두움의 요소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욕심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사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모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살아가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시간도 태어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주장하옵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싸움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무용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3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고요. 그죠? 어떤 마음 계신가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가요? 물어보신다면 아마 좀 그럴 것 같고,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2016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지요? 꿈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꿈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2016년도로 금방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2016년도에는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다짐과 이 결단들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우리가 이 앞주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파선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으로 인하여 파선당하여서 이 멜리데 섬에 들어왔고,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독사에 물리는 사건, 그리고 고릴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합병 증세를, 이 병의 합병 증세에 누워있는 고릴리오의 부친을 고치시는 사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됐지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또다시 이 멜리데라는 섬을 출발하여서 어디에 들어오게 되냐면 로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로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로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끄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면에는 바울의 심장 속에는 로마를 봐야 되겠다는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를 보고자 하는, 내가 로마를 봐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어떤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빚지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빚지면 갚으셔야 돼요? 안 갚으셔야 돼요? 안 갚으면 안 갚을 수 있나요? 빚지고 안 갚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빚진 자다. 어떤 빚을 졌냐면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식인이든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비전,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되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 가는 일들이 막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막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막힘 앞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러 번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지만 결국 로마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도록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생 동안 내 인생에 어떤 막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막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비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죠. 어떻게까지 포기하던가요? 아무리 재력 있고 권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포기는 마지막에 어떤 상태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많이들 목숨을 끊잖아. 그걸로 끊어버린 걸로 다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들어오는, 이 로마에 바울이 들어오는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셨고, 배가 파산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며, 정말 온전한 몸으로 로마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몸인 것처럼, 죄가 없지만 죄수의 몸인 것처럼 해서 결국은 로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실 것을 되게 하신다는 것,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가지셔야 된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의미 없이 살아가는 말입니다. 우울증 걸려요. 비전도 없잖아요. 꿈도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바울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를 봐야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이 로마에 들어오는 모습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수의 몸으로 들어왔는데요.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에 입성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로마에 들어왔는데 지금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16절 여기의 말씀을 보면 한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한 군인은 어떤 군인을 이야기하냐면 황제, 로마 황제의 근위대장이에요. 로마 황제의 근위대장인데, 이 로마 황제의 근위대장이 누구로부터 바울을 지금 인수인계 받았어요?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데리고 지금 로마로 갔잖아요. 배를 타고.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을 누구에게 인수해 줬냐면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근위대장이 에게 이렇게 바울을 인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위대장에게 인수해 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왔다 할지라도 로마의 이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냐면 따로 한 곳에 분리가 됐어요. 오늘 여기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특별하게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왔지만 황제의 근위대장에 의해서 따로 분리되어서 바울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면서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면 사도행전 25장 25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5장 25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누구를요? 바울이 죽을 죄를, 바울에 대해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가 결국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바울에게서 뭘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잡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을 이제 로마에 오기까지 호송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부장 율리오예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을 맡아서 로마에까지 왔는데
이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배가 파손당하고 배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아마 백부장 율리오가 잘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니까 결국 어쨌냐면 죄수의 몸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마 다른 죄수에 비해서 바울은 상대적으로 자유를 허락받았고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생활한 이 바울에게 몇일이 지났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연금된 지가 사흘이 지났다고 해요. 사흘 후에 3일이 지났어요. 이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나자 바울이 누구를 불렀냐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에 와서 사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따로 이제 바울이 부른 거예요. 따로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 손에 질소 내어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지금 따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은 아마 바울의 생각으로는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도 뭔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이미 잘못된 소문을 듣고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여기 17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었다. 그러면 잘못된 뭐예요? 소문을 듣고 생각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들의 편견은 지금 잘못된 편견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사흘이 지난 후에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했다. 여기서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했는데 여기서 로마인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로마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천부장 루시아, 총독 베스도, 또 벨릭스, 또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천부장 루시아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신가요? 루시아가 신문을 냈어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하여서 신문을 했지만 뭘 찾지 못했냐면 살인죄를 찾지 못했고 모든 죄목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로마인 그들이 나를 신문했지만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뭐했다? 나를 놓아주려고 했다. 석방하려고 했다. 석방하려고 했는데 결국 왜 나를 놔두지 못했느냐? 그것은 여기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누가 반대한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나를 그들이 죄 없음을 알고도 놓아주지 않았다. 왜 유대인들이 반대함을 통하여서 이 루시아나 천부장 루시아나 베스도나 벨릭스나 아그리파 왕이 왜 바울을 놓아주지 않았는가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국 바울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이 어째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어디에 온 거죠? 로마에 왔다. 자,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했고 로마의 어떤 계층, 루시아,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리파가 계속 나를 신문했지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놔두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누구에게 상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이 가이사에게 상소
상소한 이유는 무엇이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동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 때문에 내가 상소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죄가 없음에 대하여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국 상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지금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의 소망. 자신이 죄된 모습,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로마에 오기까지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벨릭스에게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벨릭스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부활의 문제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잘되는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 앞에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 앞에 오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죽으면 어떻게 펼쳐질 것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 이후에 있어질 일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미 로마의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이미 뭘 이야기했어?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문제다 라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문제만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고 부활의 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의 문제도 있고 부활의 소망도 있고 더 나가서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26장에 보시면 결국 그 구약에 애원되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것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은 바로 뭐예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째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안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과 유대인은 이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이미 죽음과 부활, 또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바울과 유대인들은 서로 이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견 차이가 나니까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자로 몰아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있을 것,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셔야 되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분명한가요? 진짜요? 어디 좀 안 믿으실까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면 늦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확신은 무엇을 통해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여기에서 시작된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아예 한번 보세요. 불교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윤회설이죠. 그래서 짐승을 안 먹잖아요. 돌고. 근데 여러분, 윤회설이 아니고요. 죽음은 끝나요. 죽음은 끝남으로 다 끝나느냐? 아니고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고? 지옥이고. 지옥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거지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속으로. 부자는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뜨거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낫지, 죽지 않고 살아가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나를 살려줘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여기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나 좀 살려달라. 살려줄 수 있나요? 아니다.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도 여기 안 올 것이고, 듣지 않으면 여기 올 것이다. 너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부활에 대한 소망은 고린도전서의 분명히,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딱 읽어보면 그걸 부활장이라고 해요. 거기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아셨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교회만 갔다 하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증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만을, 어떤 메시아만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만. 자신들이 기대한 정치적인 메시아가는 뭐냐면, 자신들이 어떤 면에서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앞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다르니까 바로 바울이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배척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받았느냐면 바로 이단의 괴수로, 성전을 모독한 자로, 더 나아가서 유대인을 소욕케 한 자로 이렇게 바울을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바울의 모습을 놓고 보면 누가 신앙이 더 바르죠? 바울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더 신앙이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째 자신들이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오히려 누구를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바울을.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오히려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잘못 몰아가려고 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온 것은, 또 로마의 제수에 머물러 온 것은, 로마에 와서 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내용까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내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바울에 대하여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보자. 이파는 뭔파예요? 양파입니다. 이파라고 하니까 양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파는 뭔파예요? 예? 이파. 제가 그동안 쭉 설명을 했는데, 이파는 뭔파예요? 이파, 대파. 이파가 뭔파냐면 바울이 믿는 기독교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제리,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왜 반대를 받았죠? 제가 이 바른 성경을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종파라는 것은 바울이 믿는